네, 반갑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2부로 다시 돌아왔는데, 1부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셨죠. 근데 그거를 결국을 압축하면 사랑이긴 한데, 여러분들 구약에서 강조가 되었던 것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구약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를 현대인들도 많이 짓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상 숭배인지 내 예배가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야 할 이 영광이 유한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게 잘못 배송사고가 나서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가치와 영광이 잘못된 피조물에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을 때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욕심대로 마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그냥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 없이 내버려진 자연인의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의 바울이 1장에서 기술을 했고, 그리고 그런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뭐 불의, 추악, 탐욕, 뭐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여러 가지 당연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육체의 그 열매들을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당연히 허무한 것에 목을 메고 허무한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어떤 걸로도 채워줄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곳에는 다른 무언가로 채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마음을 주고 가치를 주고 숭배하고 숭상할 무언가를 마음속에 채우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제가 일부를 요약하자면 간략하게 이렇게 내용이 되고요. 예배란 무엇인가 2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배웠는데, 일부에서도 그 원어 자체가 관역을 빗나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송사고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일부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분명히 무언가가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친구가 내 마음에 더 높아졌는데, 혹은 나는 게임이 내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은 나는 하나님이 아닌 음란함에 더 목말라 했었는데, 나는 뭐 돈에 목말라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인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고요. 여러분들 뭐 일일이 제가 뭐 어떤 거에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찔리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는 물질 쏟고 정성 쏟고 뭐 얼마나 귀한 시간을 다 쏟고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짜투리 중에서도 정말 가장 짜투리,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억지로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부모님 때문에 온다, 친구 때문에 온다, 뭐 아내 때문에 온다, 남편 때문에 온다. 정말 이 귀한 시간 내가 내가지고 이게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예배 실패,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이걸 죄라고 명하시고 불같이 맹렬히 진노하기도 하시고, 이 기준을 갖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또 축복하기도 하시고, 예배 잘 드리면 진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고요. 그리고 뉴스에 가끔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뭐 저는 그분들이 진짜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뭐 교역자들의 뭐 목사님들의 성적인 타락 뭐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깝죠. 안타깝죠. 저희 가정도 아버지가 믿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많이 저희 집 전체가 핍박을 많이 받았던 케이스인데 진짜 우리 나이 많으신 여자 집사님들,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이 평생 남편 교회 한번 가보게 하려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화 날 것도 참으시고 정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사실 목사님들도 모르지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교역자들의 성범죄나 비리나 부패들이 뉴스에 나올 때 남편들은 소파에 앉아서 뉴스 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저 보라고. 교회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수많은 노력들을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일순간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 따르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물에 빠지라고 하는데 네, 너무나 무서운 짓을 TV에 나오는 그분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런 줄 몰라요. 나 크리스천이야. 그러면서 뭐 같이 뭐 술도 먹고 나 크리스천이야. 그러면서 같이 모텔도 가고. 네, 너무나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저를 포함해서 찔리지 않나요? 이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준비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다 타락하고 우리가 살펴본 그 짓거리들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필터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구절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3절인데 7절에 보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풀로 읽어보시고요. 6절을 7절에 보시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들이 이제 그 포로기에서 다 돌아와서 성전도 이제 지어졌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잘 몰랐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글씨로만 남아있고 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하면서 모세와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면서 있었던 그 마음이 쏙 빠진 채로 문자 그대로만 남으니까 해야 되니까 떡을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그의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그냥 하찮은 것, 나의 귀한 것은 나에게 싹 돌리고 나라는 신에게 그냥 다 남겨놓고 최대한 곧 죽을 거, 눈 먼 거, 막 하나가 눈이 막 병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저거 요번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절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발 역겨우니까 문 닫고 다 나가. 그리고 제발 이 문을 지켜서 저 인간들이 나에게 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들 꼴도 보기도 싫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 양, 비둘기, 떡 이런 게 필요해서 예배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였는데 이들이 완전히 본질이 없어지고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 얘기입니다. 저희 얘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얘기라고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귀한 거, 내 취미생활에 다 쏟아요. 귀한 시간, 귀한 돈, 귀한 거 투자해서 정말로 뭐 여자를 밝히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뭐 취미생활 아니면 게임에 쓴다든지 뭐 PC방을 뭐 한 달에 뭐 먹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30만 원, 40만 원씩 쓴다든지 골프화부터 해가지고 스포츠 용품 구매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쓴다든지 내 자전거 취미 활동을 위해서 뭐 2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돈 10,000원 헌금 내기가. 친구들이랑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주일날 예배 딱 정규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부 모임 좀 하자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라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당신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꼴도 보기 싫다. 오지 못하게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13절에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제사 드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야 돼. 이 얼마나 귀찮아, 얼마나 번거로워. 귀찮아요. 하나님 귀찮아요. 그 얘기예요. 네, 2개 나오네요. 우리 모습이죠. 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말라기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2500년 전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채널을 듣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이 성경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성경에 계속해서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제가 1부에서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갈 거라고 했는데 중간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불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이제 양 잡고 떡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은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영으로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육체적인 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 작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 세금 신고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것을 좋아하시고 말씀에도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자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정직과 공의를 택해야 하는 것을 알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됐죠? 압니다. 아는 것까지는 됐는데 진짜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행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행함이 없이는 믿음도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볼 거 뻔히 아는데 세금 신고 있는 그대로 다 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볼 거 뻔히 아는데 남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다 하는 편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 편법을 못하고요. 정직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공의를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비밀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예배의 방법은요, 순종이에요. 아무리 제가 예배 방법을 알려줘도 여러분들, 제가 방금 얘기한 순종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수십 년간 계속되었던 예배 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앞으로도 헛된 예배 하다가 죽을 겁니다. 순종만이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삶을 살 수 있는 키예요. 비밀입니다. 그 어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뭐 신학 박사가 되고 독일 가가지고 막 진짜 박사학위까지 되고 자기가 저명한 책도 엄청 썼어도 그 자기가 쓴 책에 한 글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알면서 행하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은 그러니까 순종이 없이는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손해볼 거 뻔히 알아요. 편법으로 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다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과 공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무리가 된 것들이 그게 바로 교회고, 그런 교회는 사회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었으니까요. 거룩하니까요. 거룩의 단계로 나아와야만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옷 입은 그 의로운 상태로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되었으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구별되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하면서 많이들 남발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태로는 사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는 좀 그냥 불법을 택하고 편하게 내 이익을 취하고 싶은 내 마음에, 내 육체의 이 생각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으로서 사는데 내 육체의 것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라는 이 전쟁과 싸움은 단순히 영으로서 육체를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혀라, 상처를 입혀라, 적당히 말싸움을 해라, 이게 아니라 진짜 전쟁이에요. 전투. 죽이는 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걔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죽이지 않으면 육에게 영이 진다. 그럼 여러분들, 사람은요, 중간은 사실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만 해. 미지근하면 내가 역겨워서 토해낼 거야,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점점 더 얘기하면서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무서워지죠.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떠드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그냥 떠드는 걸로 드리는 것밖에 안 되고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라도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하나라도 순종하세요. 그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요,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뭐 청년부 예배 나가서 중고등부 예배 나가서 뭐 철야 예배 나가서 이게 예배이긴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실제 예배는 언제 더 많이 드려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부딪혔을 때 여기서 예배가 시작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가 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과 그 사망이 있는데 너가 뭘 선택할 거냐, 이게 기로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세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 가치 중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가졌어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 가치를 눌러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워십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서 흠양하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자리 잡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예배 1부, 2부, 3부 형식 딱 절차 딱딱 끝나고 집에 가 이 예배보다 정말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올라갈 때 내 육체의 것들을 산 제물로 죽이고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최우선으로 그 권위를 두었을 때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컴퓨터 앞에서 포르노 사이트 앞에서 마우스에 손을 올리고 정말 내 육체의 정욕을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이 거룩의 말씀을 택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몸에 있는 사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이겨버리고 바로 모니터 끄고 컴퓨터를 끄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가 드린 예배를 내가 기뻐 받았다.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의 적당히 일처리 앞에서 그냥 이렇게 내 통밥, 내 경력,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좀 돌아가지만 한 이틀을 더 작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련해 보여도 그걸 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제물로 바쳐져야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죄가 기회를 틈타고 있다가 우리의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날마다 또 우리를 이제 막 살려놓습니다. 예를 들면 우린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시체는요 막 죽창으로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 할 때 있잖아요. 기분 나쁜 말 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있잖아요. 죽창으로 우리를 툭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말이 딱 들어왔을 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찔러도 안 아픕니다. 시체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내가 살아있는 분들은 찔렀을 때 하면서 다시 막 그냥 네가 뭔데 나한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제물로 바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싸움에서 죽어야만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처음에 약속을 했었죠. 1부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읽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시면서 거룩한 화목제물로 바쳐지셨고요.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셔서 뭐 누군가가 높여주거나 찬양하지 않으셔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 받고 싶어 하세요.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삶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삶의 그 예배의 기회들에 포착되는 갈등의 순간들에 있어서 정말 세상의 육체적인 것, 자기의 정욕을 버리고 자신의 말씀을 택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우리에게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그 어떤 존재, 수많은 피조물들과 만물이 있지만 그 어떤 존재 한테보다 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남편이 신부에게 가장 존경받고 싶고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저도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저희 모든 치부를 다 알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와이프에게 칭찬받고 와이프에게 존경받고 이게 뭐 인생의 목표죠. 너무 어렵습니다. 뭐 말로는 해도 알죠. 진심의 존경인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말씀으로 입으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고 했는데 남편이 신부에게 존경받고 싶어하고 찬양받고 싶어하고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심지어 이분은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데 이게 내 이름인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의 고백과 사랑에 있어서는 매우 독단적이시고 편협하십니다. 1절에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엄청나게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우주에 공표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 나 질투 많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에게 고백했는데, 무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찢어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1,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았으면 하는 거는 여러분 정제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지금까지 예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역겹고 고통스러운 예배였는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한번 예배 드려준다, 내가 가준다 식의 그런 예배, 이런 예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무엇보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인식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각자 허락되는 공간 가운데서 집이라면 무릎을 꿇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허락되는 공간 가운데서 정말로 회개하고 입술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가 너무나 엉터리 예배였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리즈가 몇 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네,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